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여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한대. 잘못된 것 아뢰며 주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7페이지,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또 이런 쉬는 날이 정말 꿀맛 같고 말 그대로 황금 연휴라고 할 만큼 아주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휴식과 충전의 그런 시간이 되릴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제한당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다 보니 이번 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풀지 않은 그런 한을 풀기라도 하듯이 모든 숙박업소마다 예약이 다 매진되고 또 관광 명소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학교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과 씨름하느라 힘들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주기도 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밥도 계속 같이 먹다 보니 대화가 더 많아졌고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반면에 가족과의 거리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 주만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 주님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새롭게 조명되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가운데 일어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28절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또 누가복음 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그런 효과적인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 것이고 더 많은 대상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한 시간에 무리를 떠나서 오늘 소수의 제자들과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미세한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요인이 있겠지요.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뛰어난 우리 의료 시스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또 효과적인 그런 방법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과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우선적으로 먼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생각이나 가치에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지키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뒤로 하고 먼저 새벽에 또 밤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죠. 또 제자들과 함께 많은 대중들과는 떨어져서 그렇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하여서 이 코로나19의 그런 전염을 막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에 전염되지 않고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정말 참 선지자, 우리를 이 로마의 이 속박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과 일부러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육적인 사회 거리 두기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는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나 또한 가치나 세속적인 것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두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회적 거리를 하는 동안에 오히려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의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점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 이유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의 바이러스를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떨어져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산으로 가셨나요? 바람 쐬기 위해서 가신 건가요?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요? 등산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지는 대신에
사회적 거리를 두는 대신에 그냥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런 기도함을 통해서 세속적인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하나님과 가까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져야 되죠. 우리가 이 교회에 자주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 기도는 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골방 기도는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혼자 이렇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과 또 세속적인과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참 약해졌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자리를 지키셨던 그런 울루 목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양조 권사님, 김복수 권사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편찮으시다 보니까 또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다른 교회 권사님, 또 집사님, 이 권사님들이 나오시고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나오시는데, 이제는 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새벽 자단을 불씨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의 그런 사명을 이어받아야 돼요. 비록 여러분이 교회는 혹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이 기도의 불씨를 우리 신창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즉 세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좀 멀어졌지만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소리를 듣던 귀를 닫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분별하지도 않았던 것을 이제 멈추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주여 확인하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런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전염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회적 거리를 두시면서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가셨다. 그런 모습을 본마다 우리들도 더욱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우뚝 서는 쓰임받는 우리 신창교회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이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 신기하고 놀라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 역사에 큰 거인이었던 이 어거스틴.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탕자였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고 잘못된 이단에 빠졌고 그래서 얼마나 이 어머니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되도록 애타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어거스틴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로 더 상태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 어머니 모니카는 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의 그런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흐느껴 울면서 호소하죠. 목사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버리시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애타게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나 봅니다. 제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하여 10년 동안 그렇게 하루같이 기도하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저는 어쩌면 죽겠습니까? 하면서 한참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런 모니카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암브로스 목사님은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위로와 격려의 말에 힘을 얻어 모니카는 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모니카의 그 기도에 영광의 역사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도저히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탕자가 변화했습니다. 성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희망이 없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응답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이런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31절 보실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나타나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별세하실 것, 즉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도 마찬가지죠. 소리가 났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분이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자신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음성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사명을 되새기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을 이유로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더 앞서게 되는 그런 과오를,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또 전염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는 세속적인 그런 바이러스를 막아야 합니다. 오염되어서 전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사회적 거리, 예수님처럼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그 못하는 시간에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는, 영적인 사회적 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런 놀라운 큰 축복, 제2의 선교 대국이 되고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복음에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초창기에 이 땅에 정말 생명을 가지고 왔던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도수 선교사님의 한국에 오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언도수 목사님이 원래는 인도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도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말을 듣고 자기 친구 가운데 한국에 갈 수 있는 이가 누군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10년 가운데 마음속에 참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왜 네가 가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그는 한국에 오기 위해서 선교부에 자기가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선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회답은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다는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를 목사로 청빙하는 청기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길도 잘 안 되고 이제 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가겠다는 수락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체통에 가서 막 편지를 넣으려고 하는데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 들렸습니다. 언도드는 편지를 붙이지 않고 내가 직접 선교부에 가서 이 일을 의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부에 가서 의논하니 선교부 총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당신 참 잘 왔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부가 없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성경으로 6,000부를 가지고 왔으니 우선 이것으로 전도를,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그 한국에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한국에 전국에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쁜 사역에서도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두셨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이나 가치에 전염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회적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변화시키셨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와 생각에 전염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통하며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창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속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우선적으로 또 일부러 가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도 예수님은 홀로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육적인 사회적 거리와 더불어서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잘 갖고 우리가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8장 1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각종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드린 성들이 더 복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복, 기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해지는 그런 귀한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는 정상화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화하고 주일 점심 식사는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순서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그 가정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가 정식 등교할 때까지 당분간 대예배로 오전 예배로 함께 어른들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이번 주 어제 우리 장한나 우리 청년 장한나 자매님 생일이었고 또 5월 9일 이번 주 토요일이 정현옥 집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축하의 박수 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인 사회적 거리를 갖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영광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신창기하시기 모든 성도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